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또 연극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세일즈맨의 죽음은 산업화되고 물질주의화된 현대문명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이라 함이 마치 하나의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소시민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윌리 로만은 63살 된 세일즈맨이에요. 그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세일즈맨으로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나면 작지만 나의 사업을 시작해 보리라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이 시대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적이면서도 상냥한 아내 린다가 있습니다. 비록 월부로 산 집이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내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나름 행복한 삶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윌리의 꿈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세일즈맨으로서의 성과급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결국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윌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없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그는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슬퍼집니다. 피로합니다. 깨어진 꿈에 대한 절망감은 윌리를 거의 정신착란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윌리는 결국 두 아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자동차를 폭주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타게 된 보험금은 겨우 집의 마지막 월부금을 낼 수 있는 액수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오버랩다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극작가 아서 밀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만이 무엇을 파는 세일즈맨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대체 그 가방 안에 그가 파는 세일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의 어깨는 늘 무거운 짐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밀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세일즈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상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 때 끝까지 남편과 함께했던 아내 린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윌리 로만은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대해드려야 해. 늙은 개처럼 객사를 시켜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아버지들은 가슴속에 꿈 하나를 숨긴 채 자신을 팔기 위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정금 같은 세상으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매일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들 왜 꿈 하나를 숨긴 채 살아갈까요? 어느 순간서부터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 전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박한 꿈일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늘 그 하나를 숨긴 채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고단하고 허무하기까지 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의 꿈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소박한 꿈마저 우리가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처럼 우리는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다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견뎌내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삶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사막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걸었던 시나이 광야에는요, 오아시스가 4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도 뭐 항상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를 하시는데 가끔 오아시스까지 너무 길이 멀어서 오랜 시간을 걸어도 오아시스를 만나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던 것이죠. 힘들고 고된 행군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야,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은 너무 험악하다,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만 하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내내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지옥이겠죠. 그러나 그 오아시스는 그들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아시스는 하나님 자신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한 그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겁니다.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것이죠. 그 어떤 광야와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광야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광야도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성경에서 전도자다라고 하면은 그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경륜을 가지고서 가르쳐주는 자들을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전도자였고 남들도 그를 전도자로 보아주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 형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고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거절하셨잖아요. 그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삼는 자를 평화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당시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였죠. 그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특별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짐승을 타고, 때로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소유할 수 있었고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즐거움, 쾌락,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서 1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누려봤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도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뒤돌아서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발견했다 했는데 보니까 과거에도 다 있었던 것들이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이 헛되고 헛된 광야와 같은 인생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광야에서 내가 만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내 삶의 가치를 갖게 만드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이 그를 만났기에 내 인생은 가치를 갖게 되었다. 내가 왕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쉼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아시스는 무엇일까요? 광야 전문가 이진희 목사의 책 광야를 읽다에 보면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교회, 주일. 이 3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오아시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여인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이 곧 누구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마실 수 있느냐? 스스로가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목이 마르냐? 내 영혼이 목이 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너에게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주마.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마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영접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분, 그 오아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 영혼이 목마르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것이 돌고 돌아 큰 강을 만드는데 이 강이 광야로 흘러가요. 강이 광야로 흘러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숲이 우거지게 되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죽었던 광야가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어있던 강을 살려내고 죽어있던 사막을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겜 땅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야곱의 운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운물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야곱의 운물에 와서 물을 먹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 안에 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라든지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같은 교회들은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교회 안에 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곳에서 물을 길러다가 먹지만은 동네 사람들도 물을 길러 먹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생수를 흘려보내고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고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오아시스인 거죠.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은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 교회를 가리켜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로 흘려보내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결국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여러분, 수도관이 녹슬거나 수도관이 부패하게 되면은 맑은 물을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오염된 물을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아시스는 주일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맨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낯선 나그네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가는 베두인 같은 사람들은 사막에도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막인데도 사막의 지도가 있어요. 그 사막의 지도를 보면은요, 직선거리로 되어 있지를 않고 돌고 돌아가는 지도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지도를 돌고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사막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오아시스를 지나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그 길을. 직선거리로 빨리 가겠다는 욕심 때문에 오아시스를 지나지 않고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막에 무덤만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쳐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오아시스를 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오아시스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쉼의 시간을 갖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안식하게 한 걸까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항상 피로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길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게 한 겁니다. 이 하루를 너희가 쉬어야만 남은 6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일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고서 이 하루를 통해서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력에도 보면은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먼저 하루를 쉬고 남은 6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6일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어서 이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나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 계획을 가지고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주일을 반드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를 절대로 건너뛰지 말고 이날은 주의 날이니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먹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한 주간을 그 길이 어떤 광야 길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건너뛸 겁니까? 그런데도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날을, 이 주님의 날을 그냥 지나칠 것입니까? 절대로 그건 빠른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처럼 인생의 허무에 빠지고 길을 찾지 못한 채 절망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막에 어떤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허물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양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여전히 이 광야길을 나 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길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이게 길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의 위치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지도를 가지고, 그것도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 길을 외롭지 않게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오아시스를 건너뛰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도를 따라서 절대로 광야길을 홀로 걷지 마시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원한 날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